오늘은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방향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돌아가게 하셨다. 왜냐? 이집트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가는 가장 지름길은 그 해변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변길을 가면 이스라엘 이전에 블레셋 나라를 만나요. 근데 그 블레셋이 상당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밖에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깊은 계획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홍해 끝으로 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방향을 돌렸어요. 계속 동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동남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홍해 바닷가에 도착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크게 오해가 있었던 것이 애굽의 그 바로 앞에 시작되는 홍해가 있어요. 지금도 그 홍해를 건너려면 그 지하도로 해서 홍해 밑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가거든요. 근데 거기도 내내 이집트 땅이에요. 시나이 반도라는 이 삼각형이 내내 이집트의 본토예요. 근데 애굽을 벗어나려면 그 홍해 같은 그 작은 강을 건너는 거는 애굽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내 애굽 나라에서 잠깐 그 홍해를 건너는 정도지. 근데 그 좁은 데를 건너면서 뭐 기적을 일으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가보시면 알지만. 진짜 홍해는 밑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그 밑에가 양쪽이 정말 큰 그런 바다인데, 이 여기에서 건넌 게 아니라 이쪽에서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너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 당시에 미디안 땅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그 홍해를 건너서 미디안 땅에 모세가 40년 숨어 살던 그곳 시내산으로 인도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블레셋 쪽이 아니라 옆쪽으로 옆구리를 쳐서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그 홍해 앞바다에 멈췄는데 바로 애굽의 왕이 그 소식을 들어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엉뚱하게 홍해 앞으로 갔단다. 그러니까 이집트 쪽에서는 이제 살판 난 거예요. 홍해를 건너갈 리가 없고, 이들이 홍해에서 뒤돌아서게 되면 이제 자기들이 공격하면 그냥 완전히 몰살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이 달려오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기적은 아직 안 나타났고 이스라엘이 고난에 빠졌어요. 이게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게 바로 중요한 해결 방법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도 예수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면 다 풀릴 줄 아는데 홍해 같은 가로막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왜? 의로운 자들은 고난을 통해 훈련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승승장구해서 가면 천국 절대 못 가요. 갈 생각도 안 하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훈련, 홍해 훈련 다
거쳐서 그 심령이 변하지 않는 60만은 죽이고 새로운 세대를 들여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요 출애굽의 원리에서 깨닫지 못하면 결코 복음에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 결코 마지막 계시까지 우리가 못 간다는 거예요. 첫째, 1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계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숨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느냐. 그래야 이스라엘은 고난 훈련을 통해 단단해지고 애굽은 그 욕심을 이제 끝내 다 멸망을 시켜야 되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난에 처해서 원망이 나오고 애굽 사람들은 다시 욕심이 생겨서 전군을 다 동원해서 뒤쫓아오게 만드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알고 있냐고? 전혀 모르잖아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치려고 주시는 고난이 아닐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민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40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주셨는데 그거 안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깝깝하다고 그 모든 언약을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걸 믿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이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기 위한 고난이니까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말고 더 그럴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고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미 종말이 돼서 심판의 디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냐? 신자에게도 고난이 올 정도로면 악한 자들에게는 좀 더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오겠냐? 그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위한 고난이지만 그들은 악에 대한 처단이다. 심판과 멸망이다. 그러므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도 이 정도로 경건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악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을 행해야 된다. 타협하거나 돌아서면 안 된다.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이기면서 미쁘신 창조주께 맡겨라. 미쁘시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틀림없다. 하나님 틀림없으니까 그 고난에 시험받고 거꾸러지지 말고 끝까지 의의 고난을 받으며 가라. 그럼 어느 날 구원의 디데이가 온다. 할렐루야. 이게 구약의 출애굽의 원리며 지금 신약의 베드로전서의 구원의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계셔요. 두 번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럴 때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행동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말 다급하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잠깐 기도하고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 버려요. 정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 애굽이 전군이 지금 달려오고 있다고 그러면 일단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왔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하겠죠. 그런데 홍해가 갈라져서 구원받으리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요? 모세에게 원망을 돌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너 믿고 왔는데 겨우 인도한 것이 홍해바다 앞이냐? 우리를 여기 몰살시키려고 데리고 왔냐?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살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후회 막심하다. 모세가 지금 진퇴양난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깊은 경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입각한 생각을 한다고요. 기도는 잠깐뿐이고 답답해서 기도한 거지 확신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라. 잘 될 때는 자기들이 잘해서 잘 된 거고 잘못될 때는 네가 잘못해서 잘못된 거야. 그들이 나올 때 모세에게 칭찬 한 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죽게 생겼으니까 모세에게 전부 책임을 떠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상황에서 모세까지도 믿음이 없어졌다면 큰일 나는 거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처음에 믿고 순종할 때까지가 힘들었던 거지, 여러 차례 사양하고 못합니다 하다가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내가 너에게 비서도 붙여주고 이 기적의 지팡이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계속 하나님 다그치니까 그때부터 순종했는데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결코 버리는 법이 없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정작 기도도 안 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사람은 안심이 되고 안 보이는 사람은 혼자 걱정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성령도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돕기 위해 탄원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냐고요. 우리는 못하지만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걸 아시고 중보하고 계시다니까 성령을 믿는다면 바뀌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알고 성령의 마음도 알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신뢰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결론이잖아요. 시련도 또 형통도 모든 것이 다 두루거려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했다면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13절 14절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바로 모세가 선언한 말이에요. 모세가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맞아요.
홍해 앞에서 뭐 사람이 어떻게 물을 퍼내겠어요? 뭘 배를 그때 만들겠어요? 너희는 그냥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을 행하실 텐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 뒤에서 구경만 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은 고난 뒤에 제2의 축복, 제2의 구원 체험을 한 거예요. 출애굽도 이 놀라운 기적 같은 구원 체험이잖아요. 애굽 백성들이 막 그냥 금은 폐물을 줘가면서 나가라고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기대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널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을 가지고 쳐들어왔던 자들이 끝까지 잡으려고 홍해 바다로 들어와서 한가운데까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나갔고 홍해 한가운데에 있는 그 애굽의 군대를 물을 다시 회복시키니까 그냥 한가운데서 다 몰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모든 장관들, 모든 군대, 하여간 권력자들이 다 거기서 한꺼번에 죽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동안 공백기가 있다가 다른 왕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걸 다 알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고센 땅에서 지금 바로 건너면 사우디아라비아인 그 홍해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6일밖에 안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 이미 기적을 주셔서 그래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계속 진행했다라고 앞에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기적을 주신 거예요. 그 광야에 낮에 더워서 못 가요. 그런데 구름 기둥으로 계속 막으니까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밤에 깜깜하고 추워서 못 움직여요. 그런데 불기둥으로 환하게 비추면서 뜨뜻하게 해서 끌고 가시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뭐 비타민 먹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주시니까 6일 밤낮을 가는데 거기까지 건너갔다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천국을 가려니까 거기 어떻게 가겠냐. 그런데 천국을 왜 우리가 가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신다는데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성경의 역사가 다 이렇잖아요.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 못해. 그런데 하나님 믿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하나님 다 만들고 열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좀 의리를 가지고 믿으라고.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조금 뭐 몇 주 기도하더니 싹 사라져버려요. 적어도 시험을 이기려면 6개월은 기도해야 돼. 6개월 집중기도 해보라고.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경험도 안 해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중심으로 믿었다, 시험받았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를 보혜사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맡기면 돼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왜 극적인 어려운 일을 시키느냐?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천국 이대로 못 가는 거예요. 시험을 잘 이겨내는 훈련이 된 사람이 가는 거지. 가나안 땅에 아무나 못 간 거예요.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모세까지 죽었어요. 훈련이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훈련된 믿음이 끝까지 지켜져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구약의 원리나 신약의 원리나 정말 계시록의 원리나 똑같아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가능하겠나? 이거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누구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믿고 계속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